텔레비전에 TV 채널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 채널 중에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인공이었냐면 젊은 부부였습니다. 굉장히 갓난아기가 있었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요. 젊은 부부가 키우는 이 첫째 아이가 너무 똑똑합니다. 한글도 혼자서 깨치고 뭐 이것저것 참 똑똑하고 잘합니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TV를 출연하니까 당연히 생활 영상을 찍잖아요. 찍는데 부모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아주 수시로 어머니와 아버지께 사랑을 갈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표시를 냈는데 이 부부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자꾸 엄하게 훈육하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넘어가고 아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 영상을 보다가 어린아이 전문가인 그 솔루션 담당자분이 눈물을 훌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안쓰럽다고. 부모님도 놀랐어요. 내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게 방송에 나왔으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는데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프터 영상도 보여줬는데 더 훨씬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행복해진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거. 저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또 다시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아십니까? 라고 하면 잠시 멈칫하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환경과 상황과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지요? 이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아멘한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 이 단어는 성경에 도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하신 말씀은 인생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저도 두려움을 마주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무엇을 보시나요? 두려울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사야 말씀에 그 두려움에 가득 찬 한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 선지자는 유다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3번째 섬겼던 왕, 바로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봤던 이 1절의 말씀이 누구의 손자여, 누구 아들이고 누구 때에, 또 아람 왕,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인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집중해 주시죠.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연합국인데 연합이 아니라 원래 한 나라인데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위쪽에 10지파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였고 밑에 남쪽에 2지파 남유다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합니다. 위쪽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밑에 남유다 2지파,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는 마음으로 계시고 북, 남, 북 누군가 속으로 이렇게 하시겠죠. 싸워봐야 알지. 이게 맞습니다. 싸워봐야 압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단순하기 때문에 북, 왜요? 10지파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늘 두 지파밖에 없는 남유다를 견제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위에 그 왕조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남유다가 눈에 가시예요.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저쪽으로 넘어가진 않을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도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아까 기도처럼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당시 신흥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똑똑해요. 한 아이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수르 끝말잇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누구랑 친하냐면 약간 남유다랑 친해요. 북이스라엘이 얘를 치고 싶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같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남유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니까 너도 우리 쪽에 들어와라 하니 남유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수르랑 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안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을 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두 나라가 함께 누구를 치기로 했냐면 남유다를 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바로 1절입니다. 자, 그 1절.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친다?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은 기가 막힌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 왕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번 주에 혹시 바람 부는 거 눈으로 보셨나요? 숲 전체가 흔들리는 그 강한 바람 보셨나요? 여러분, 한두 그루가 흔들릴 때는요 운치 있다 할 수 있지만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엄청난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저는 문을 다 닫았어요. 뭐가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불안한 이 숲이 바람에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불안함이 엄습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우리 집사님, 어찌 보면 비정상이지만 또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아니, 공격하겠다는데 이미 선전포고를 했는데 무섭죠.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섭죠.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어떠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그래서 막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이 두려움 없이 낙심함 없이 사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그랬습니다. 저는 화요일에도 그 말씀, 내 영혼아, 수요일에도 영혼아, 계속 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금세 힘을 얻는데 또 상황을 앞에 놓고서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 그것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도나도요? 친구가 배신을 해도요? 얽히고 설키고 기댈 데도 없어도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지금 견제하고 있었어요. 오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찬양은 입으로는 하는데 견제가 막 찌릿찌릿 막 느껴지는 거예요. 2대1이에요. 한 명이 누군가가 철저히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이야, 염려 말아라. 오히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 방주민 전사님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깔깔깔 이렇게 단순해요. 아유 30분 전에는 서로 막 견제하더니 30분 뒤에는 막 깔깔깔깔 웃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고쳐주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전 되게 많은데. 많으신가요? 물질, 사랑관계, 건강, 가족, 직장 이런 거 다 좋고 평안할 때는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비 한번 몰아쳐 봐야죠. 얼마 전에 굉장히 100평형이 넘는 그 호화빌라에 자재도 엄청나게 좋은 거 썼는데 비 한번 오고 나니까 집에 곳곳에다가 양동이 받쳐서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집인 것 같았는데 비 한번 오고 나니까 곳곳에서 새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중국에는요 한꺼번에 막 무너지기도 하던데요. 아니 이 엄청난 건물이 무너지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은 집인데 비바람이 와도 끄떡없는 집. 그래서 바꿔 말하면 비바람 부는 거 괜찮습니다.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한번 쳐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야 하나님한테 손 들고 오지 다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사는 게 재밌어서. 뭔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턱턱 앞이 막힐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이런 존재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께 손 들고 오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케이 웰컴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준다. 불안에 가득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살야숲은 윗모 수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무서워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를 보냅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 아니라 이거를 입장 바꿔서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로 기댈 데도 없고 힘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격려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높여주십시오. 자녀를 케어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 살리는 말.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4절 봅니다.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이 4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삼가라,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게 불안함이 가득해 올 때 아하스 왕만큼이나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네 가지 단어를 내 마음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삼가라, 조용해라,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라. 사람이 흥분하면요 차분하지 못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행동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급해지는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왜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막 전화기부터 막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시오. 삼가라.
침착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 여러분, 침묵을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모였을 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랍니다. 가장 두려운 분들. 떨려.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 말이라도 뭔가 해야겠어. 그런데 큰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큰 마음을 주셔서 스탑하자, 잠잠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꼭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은 항상 어떤 부분인가요? 내가 강한 부분이요? 아니요, 오히려 약한 부분입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성격이 약하면 성격을, 사람에게 약하면 사람을 꼭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고쳐주시려고 가장 약한 부분을 톡 하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보시겠죠. 은정아, 너 지금 이 순간인데 너 누구 쳐다볼래? 너 어떻게 말할래?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한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응원을 하고 계시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 부분인데 이들은,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이들은부터 시작.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아하스 왕에게는 두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나라의 왕은 뭐냐면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세요? 아세요?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대나무나 소나무로 한 1m나 조금 넘게 만들어 놓은 꺾은 나뭇가지를 놓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불길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주기도 하고, 그냥 꺼내면 이건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물론 막대기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면 끝자락에 약간 연기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연기는요, 사라지는 게 연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유다 왕이 이 북나라와 아람 왕을 보니까 막 화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집어삼키잖아요. 춤추듯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저거 연기야. 놀라지 마. 저거 그냥 부직갱이야. 아무 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두려운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놀라서 허둥지둥 말하고 막 전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잠시 멈춰놓고 이 상황을 직시하는데,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화염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아니야, 연기야. 이거 바람에 나는 연기야. 그냥 부직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이 5절과 6절은요, 그 동맹한 위 나라가 생각한 꾀예요. 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남유다를 치고 저 말 안 듣는 아하스 왕 내려놓고 거기다가 다른 왕을 세우자 라고 이미 악한 꾀를 꿰었으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거 서지도 못하고 그거 이루어지지도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미 다 계략을 써놓고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해 하면 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꾀를 내고 아무리 인간이 연합군을 만들고 두 나라가 아니라 100나라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아하스 보고 뭐라 그러면 너 놀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라고 하시는데요.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이미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이게 남유다가 누구랑 친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그렇죠. 이 아수르, 야 지금 니네가 나를 공격해? 오케이.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강대국이 나랑 친해질 거니까 내가 저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이 마음이 이미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이제 힘이 막강한 그 아수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성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차근차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 손 잡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내 몫입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미국이 우리나라 아이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누가 나 도와준다 그러면 여기에 답 없이 도와주는 건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또 요즘 부모님은 다른가요? 부모님만 자녀에게 다 주지 어느 누구 하나 공짜 없어요. 아수르가 공짜로 돕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남유다 내가 도와줄게. 너 우리나라에 속국해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노예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훈련시켜서 계명과 말씀 다 줘가면서 가나안 땅 이른비와 늦은비 다 줘가면서 이 땅을 주셨는데요. 자유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자기 발로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저 노예할게요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근데 비단 이것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 안까지 들어와 놓고서도 여기서 다시 뭐 하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에다 손을 뻗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이는 당신들이여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왔는데 우린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아하스 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하스 다음에 세워진 왕 히스기야 왕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한번 열왕기하 찾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갈 텐데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아들은요 달랐어요.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켰대요. 히스기야는 이런 눈이 있었나 봐요. 아 이거 그냥 안개구나. 여러분 안개를 안개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운 거를 무섭다 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 이만한 호랑이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이따만한 호랑이 인형을요 집안의 거실에 딱 갖다 놓으니까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쫄쫄쫄 나오다가 허걱 하고서 그대로 멈춰서서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에서 키우는 대형견들도요, 복도에 딱 서서 이렇게 딴 데 쳐다봐요. 이렇게 못 본 척. 여기가 호랑이 인형인데 이렇게 못 본 척. 저쪽에 주인이 앉아서 일로 와. 근데 무섭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인형이에요? 인형이에요. 우리 말해주고 싶어. 야, 이거 인형이야. 인형이야, 일로 와. 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손 잡고 있으면 안개와 같은 존재고 인형과 같은 존재예요. 마음을 놀래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부디 놀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봐 하시는데 얼마나 멋지세요. 여러분들께 누가 나만 믿어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힘없이 그러세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요한은 이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0장 12절로 17절. 12절로 17절인데요. 교독할까요? 자, 40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에도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손바닥으로 뭐를 뜬다? 바닷물을 뜬다. 한 뼘으로 뭐를 잰다? 하늘을 잰다. 제 한 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재는 줄 아세요? 도에서 도도 안 가요. 짧아가지고. 하나님은 이걸로 한 뼘으로 하늘을 재시겠대요. 니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열방 모든 나라가 양동이에 담겨진 물 한 방울. 이야, 부동산 땅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섬 하나 있으면 끝내주겠죠. 뭐라 그러셨어 아까? 떠오르는 먼지. 우리가 지구를 밖에서 못 봐서 그래요 지금. 창백한 푸른 점. 약간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치시면 사진이 떠요. 이게 뭐냐면 나사에서 무인으로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이렇게 주변에 영상을 막 찍다가 방향을 탁 돌려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요. 지구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창백한 푸른 점. 아주 딱 끝자락에 있는데 톡 하고 있는데 저게 지구냐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 사진을 전송받은 한 사진작가가 이거를 보고 감탄을 해서 쓴 책이 창백한 푸른 점.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자 하고 그렇게 애쓰고 싸우면서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저 창백한 푸른 점이구나. 그 창백한 푸른 점이 지구라면 우리 내손동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지경, 이 활동 반경은 과연 얼마나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에요. 우린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감격이 안 되세요? 전 돼요. 뭐라고 우리를 아시고 뭐라고 하나님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손잡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내가 다 들었다 그러시고 조금만 참아라. 지금은 고치는 중이니까 원래 고칠 때는 투닥투닥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진짜 집이 될까 안 될까 싶잖아요. 결국엔 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친하세요? 혜주야, 다원이랑 친하니? 다원아, 혜주랑 친해? 둘이 똑같이 대답하죠. 이렇게 하니까 얘도 이렇게 하잖아요. 친하니? 네. 저쪽에도 네 이래야 될 텐데
14년지기들이 이래요. 지금 태어난 지 14년 만에 14년지기가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아버지랑 친하세요?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친해지고 싶으시대요. 그냥 우리들이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으시대요. 뭐 나가서 이력서에다가 종교, 기독교 쓰고 싶으세요? 아유,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손도 내밀어 보지도 않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 비 조금만 오고 곳곳에 비 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형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진짜 눈물 나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한 명 한 명이 보통 소중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싶으시죠? 옥수수만 주실까 봐요? 슈퍼백만 주실까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선물로 주시겠다 이겁니다. 아하스 왕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를 놓쳤어요. 너희가 왕이 되면 그 왕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말씀을 받아서 똑같이 필사해서 옆에다가 두고 평생에 읽어라. 아하스는 놓쳤지만 히스기야는 놓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를 통한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지키는 왕에게도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버지 때 너희가 내 속국이 되었는데 네가 왕이 되더니 우리를 배반해? 당연히 아수르는 공격해 오겠죠. 협박을 했는데요. 원래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게 먼저잖아요. 높은 데 서서 모든 유대인들 다 들으라고 막 협박의 메시지를 했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에는 그의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아서 숲이 흔들리는 것 같았더라라고 했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었어요. 왜? 왕이 명령했거든요. 쟤네 아수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면 그 협박 편지 이렇게 부여잡고 어디에 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수르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끝. 하나님이 이사야 딱 보내서 걱정 마. 그랬는데 아수르 또 왔어요. 걱정 마라 그랬는데 또 왔어. 아까 그게 거짓말인가? 아니요. 히스기야 또 왔어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 또 왔어요. 걱정 마, 진짜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앞으로 조금만 더 갑니다. 자, 이사야 37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37장 33절로 35절입니다. 37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지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죽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엄청난 18만 5천 명의 그 군중 앞에 뭐라 그러냐면 걔네가 화살 하나도 못 쏠 거야. 걱정하지 마. 성벽에 올라타지도 못할 거야. 왔지만 니들 만나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게 닥쳐진 일을 가지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조금 힘들어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지금 간섭하면 너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뭐라 할 거 아니냐. 기다려줄게. 그러나 그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계속 막힌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알았다. 내게 해결해 줄게. 너가 내게 달려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막 달려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와 멈춰봐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확 열어서 일로 들어와. 이거 딱 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꽃기요 꽃고대. 죄송 그렇게 웃길 일은 아닌데. 자 여러분 암탉이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답니다. 오죽하면 그 암탉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 알 속에 있는 애들이랑도 교통을 한대요. 어떻게 그거를 증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탉이요 인도에 얼마 전에 나왔던 2017년도에 나왔던 영상은요 그거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암탉 속에다가 5마리의 이 비둘기랜다 죄송해요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암탉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쫄딱 맞으면서 애들이 엉덩이만 톡톡톡 보이면서 다 엄마 품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암탉은요, 아니 원래 다 그런가 봐요. 병아리가 옆에 막 쫓아다니니까 얘가 아기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이 떨어져 있는 이 쌀알들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병아리는 다니면서 그냥 그것만 먹어요. 엄마는 막 찾아서 또 쪼개놓고 안 먹어요. 하나가 5개 돼서 흩어져요. 그럼 그거를 와서 병아리들이 먹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이스라엘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모았는데, 내가 너희의 품에 이렇게 모았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오면은 우리 아버지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기까지 조금 오래 걸리면 고집 좀 깨트리시느라고 시간 좀 걸릴 거고, 사람 더 좋아하면 사람한테 한번 좋아했다가 한번 크게 데이도록 한번 내버려 두실 거고, 사람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이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건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앗수르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니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내가 아하스가 될지 히스기야가 될지, 말씀을 듣고서도 앗술에게 손을 내밀었던 아하스가 될지,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딱 절교를 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될지. 한 목사님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따뜻해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밤 집에 들어오면 6살 된 딸아이를 안고 재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딸은 잠이 들기 전 내 팔을 베고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잘거리기 시작한다. 아빠, 어떤 남자애가 유치원 놀이터에서 날 못살게 굴었어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에서 2개 틀렸어요. 어린 딸에게는 그것들이 중대한 문제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면 나는 딸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넌 지금 아빠 팔을 베고 누워있지?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심시킨다. 유치원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든, 받아쓰기 시험에서 몇 개를 틀렸든 그런 것들이 딸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딸은 내 팔을 베고 누워있기 때문이다. 내가 6살 꼬마의 미로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그 어린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내게도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된다. 잠시 후 어린 딸이 졸음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그 미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딸의 얼굴에서 아빠를 우러러보는 마음과 안도감이 가득 배어나오는 것 같다. 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난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딸은 완벽한 평화와 평온 속에서 안도의 미소를 머금고 아빠를 신뢰하는 얼굴로 곤히 잠든다. 전 우리 대흥교 모든 가족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랬는데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뭘 얘기하더라도 조잘되기 시작한다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모든 게 다 괜찮다 하시는 아버지처럼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오실 때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무엇이든지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입니까? 앗수릅니까? 아버지 제 마음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저 고쳐주시려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거 기대는 마음 아셔서 고쳐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이거 갖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난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아멘. 하는 이 영혼으로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흥의 가족들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달려왔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대흥교회 가족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품에 들어온 식구들이 나의 약한 부분이 자꾸자꾸 삶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생길까요? 하지만 오늘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나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아버지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며 하나님 성령 아버지 은혜와 그 권세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라고 매일매일 부르며 내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평화와 안도의 웃음을 가지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응 모든 가족분들께 하나님은 아버지로 찾아와 주셨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약한 부분 고치시는 중이시고 고치실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 갈등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더더욱 아름답게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매일 저녁 미주알 고주알 나의 삶을 다 아뢰드리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면서